드리고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된 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가 풍성한 시간,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귀요 존귀하신 주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지가 사라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교회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이 성령의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죄가 저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저희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음행하지 않고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실록이 기뻐가는 계절을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끝자락으로 더워지는 날씨 속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일영자들에게 주님의 뜻 가운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일레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유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일이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큰 은혜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인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가슴에 술 얹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옆에 힘을 향해서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을 짓게 되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집중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했던 믿음이 무엇이었나?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했던 마음들, 필요했던 믿음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이 다시 한번 밝혀져야 됐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43장을 보았는데요.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이제 뒤에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를 다시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거야.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귀환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43장부터 4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이 4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22절의 말씀부터 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사야 43장 이전에 있는 말씀들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이전에 있는 말씀들 중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소경이었고 그들은 부주의했고 하나님의 기대나 요구에 쫓아서 부응하지 못했고 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앞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이에요.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근데 43장 앞장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고 이사야 43장 22절 말씀부터 또 보면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엇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양쪽 편에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실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의 앞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서 아니면 2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희는 범죄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버릴까 말까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역사하심, 은혜로 말미암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락한 족속들아, 죄악으로 말미암은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은 죄인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마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의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말미암아서 이미 과거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서 삶을 향해서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그래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내가 그래서 너희를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이냐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과거에 죽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귀머거리였을 때, 우매했을 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귀머거리였을 때, 우매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불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자기 소유로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너희가 아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그러니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구속하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단어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구속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가족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여서 데려오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팔려갔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을 하고 데려오는 것, 이것을 바로 구속하다, 속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러셨냐?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속전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바로 자기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 애굽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내가 그를 위해서 속전하여 구속하여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70인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요셉이 살고 있었을 때는 참 평안하게 잘 살았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모든 결과들이요, 바로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요셉을 따라서 70명이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 속전하다, 구속하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인가를 갚지 못해서 대신 팔려가는 사람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값을 갚지를 못하니까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들,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 그들을 속전하였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라고 건져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모세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다라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부를까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떠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양육의 의미를 떠맡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르겠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너를 기르겠다. 내가 너를 보살펴주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같이 한번 4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강은요 무엇을 떠올립니까? 바로 출애굽의 홍해 사건과 또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혹독한 고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이 강을 건넌다, 물 가운데 지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은 종살이에서 풀어주심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극심한 고난을 가운데 거하는 것. 고난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물을 보았지만 불도 함께 보면요, 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불 가운데로 그 가운데 사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불이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무죄나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서 강이나 불 속에 던져버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 속에 던지기도 했대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은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그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다시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근데 이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서 이미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의 2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신약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 죄악 가운데 있지.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예언에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의 영혼은 쉼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43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셔요. 이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언약의 신실하심에서 기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절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존재들이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해주신 일들이 뭐예요?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다 용서받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이만큼 우리가 더욱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 된 분들이 자기 자식을 내어주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자기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데려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아들이 안겨 있음을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거였대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까지 그분은 몰랐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까지는 몰랐었대요. 근데 이제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겠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 같고 너무나 쉽게 말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렇게 절대로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태도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23편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적인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는 것 같은 그 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온갖 어려움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타지도 않게 하실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신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경험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데 시편 34편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어떤 복입니까? 응답의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낱낱이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시편 34편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귀는요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다 알고 계시는데 시편 56편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령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눈물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병에 담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면 이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서 아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물론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지만 그들은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나중에서 알게 되겠죠.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심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나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서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깨우셨구나 라는 것을 언젠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이곳에 있는 저와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만 멀리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난한 이 세상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면서 함께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 및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밖에 없는 낮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이 내주하고 계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항상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주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활의 11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감사의 거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되 예수님 안에 사람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도 형편도 건강도 책임져 주시사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또한 식당의 방충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모든 것을 만복으로 갚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주연 예배 기도는 김만희 유사님, 오후 예배 김순금 전사님, 수요일 날은 심영구 장로님이십니다. 6월 예배위원 헌금위원은 남성희 원사님이시고요. 안내위원은 심인숙 권사님이십니다. 헌금 안내위원분들은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6월 특수원 김영용 장로님 가정입니다. 식당 방충망 운영을 하셨습니다.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성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인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해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